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가 이제 밝은 지 이틀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을 때에 2020년도가 되면은 과학이 아주 많이 발달해서 뭐 우주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뭐 우리의 생활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과학의 발전이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발전을 하였죠.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였지만은 생각한 것처럼 우주 여행을 마음껏 다니거나 뭐 이러지는, 물론 지금도 뭐 돈을 많이 들이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용화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떡볶이를 좋아하며 여전히 한국 음식에 이게 매료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물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아직도,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직도 사람 살 맛이 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국과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이 새해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복음서 비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함께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주일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리마인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제일 먼저 생각이 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잘 먹고 잘 사는 적도 있었습니다. 부강하고 강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온전히 하나님만 잘 섬겼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사실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이 아마 출애굽부터 시작을 한 것은 아닐까. 히브리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출애굽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라오고 나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이제 1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의 오르내림 뒤에 마지막으로 올랐을 때 40일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죠.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 산을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 애굽 땅, 이집트라고 하는 막강한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한 명의 지도자를 믿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믿고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불안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당연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게 되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경노하시죠.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너희만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중차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애정을 쏟으셨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금송아지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땅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준다라고는 했으니까 들여는 보내줄게. 들여는 보내주겠지만은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가는 동안 너희들의 그 악행, 너희들의 그 고든 모습,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 그것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겁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지요. 하나님은 죄악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나님, 그래도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게 돼요. 먼저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같이 가시죠. 우리가 매를 맞든 혼이 나든 같이 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함께 가시죠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도가 이제 밝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안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때로는 힘든 일도 발생합니다. 때로는 아픈 일도 발생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너지는 일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길인데,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같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새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 혼돈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위로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20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도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2025년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